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생각을 만드는 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건축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란 어떤 집일까?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다소 불편한 집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선도 좀 길어야 되고 대문도 좀 나가서 열어줘야 되고 빗자루로 쓸고 걸레를 훔치면서 가족의 살레음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집이 건강한 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집에 살아야 삶이 국리를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사유하게 되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이 아름다운 집이며 또 지혜로운 집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첨단을 향해서 달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의 손길이 가야 하는 부분에는 그 사람의 손이 가야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서로 가족 간에도 온기를 주고받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개발 계획에 앞서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성읍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매도 타인이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는 그때 발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지나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장 그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마음의 불길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최대한 그것을 늦추도록, 도피성이라는 그 튼튼한 성이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 성 앞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을 때에야 복수자는 깨닫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어서 내가 그를 따라잡기라도 했다면 난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도 모르게 무죄한 자를 내 손으로 죽여서 이제는 내가 진짜 살인자가 되고 내 삶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은 이렇게 마음의 불을 잠잠하게 하여서 진짜 살인이라는 범죄까지 그 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 여러분,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일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피성은 실수를 행한 자와 그 실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 사이를 의도적인 불편함으로 떨어뜨려서 모든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아신다라는 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지 중에 피해가 발생해서 누구가 죽는다면 가족을 잃은 쪽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지만 피해를 입힌 쪽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도 상처받았습니다. 나도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그 유족들 앞에서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게 그냥 실수였다고 자기 변호를 하겠습니까? 애초에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도끼를 휘두른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삼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누군가를 맞추게 되고 그렇게 이웃을 죽게 한 사람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자기 백성의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함을 아시고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한순간에 평온했던 삶이 자기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많은 삶을 잃어버리고 생명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친 도피성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아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너의 본심을 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고요.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고통도 겪어야 합니다. 마치 귀양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음으로써 내가 결코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이 사실로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변명할 수 없고 변명조차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워서 홀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파하는 여러분에게 본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실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 도피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를 할지라도 누군가 생명을 잃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벌어졌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아파하고 저 사람이 분명히 의도치 않았음을 알면서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는 이런 실수의 결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의도치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자기 변호는 우리가 함께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아픔이지만 피해를 받은 쪽과 입힌 쪽 모두가 그것을 삶으로 받아내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처신, 그것은 바로 책임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때 유독 분노에 휩싸이는, 억울함에 북받쳐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지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는 이유로 이미 벌어진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벌어진 일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가족을 잃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정의를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향하는 것은 무고한 자의 생명을 먼저 보존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지만 그가 반드시 져야 하는 책임을 지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스스로 떠남으로써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서 분리된 그곳을 향해 들어가는 자체가 유족들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이해되도록, 그들에게 내가 최소한의 책임을 내 스스로가 지고 있습니다 라는 위로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능하도록 만드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단어 하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게 와전되어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를 만들어냅니까? 의도치 않은 실수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로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입니다. 실수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상황에 따라서 바로 분노해버리는 것. 그 분노에 따라서 내가 거기 완전히 휩쓸려서 2차, 3차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그 땅에서
서로가 실수할 때 복수심을 쏟아내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유와 공감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실수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또 책임짐으로써 그 상처를 딛고 봉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 만들기 원하신다 하는 뜻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살인자는 피하고 복수자는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분리된 공간, 이런 공간이 이 정자동에도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사실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도피성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죄인을 향한 모든 판단과 심판이 멈추어지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격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비로소 얻게 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실수 그대로 보아주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한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해 실수를 저지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지켜봐 줄 수 있는 도피성의 삶을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이거 먼저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혜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세상 속에서 그 분노를 잠재우는 도피성으로 사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 샘물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도피성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가 도피성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실수를 실수 그대로 보아주고 분노하지 않고 참아주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